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1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구도 원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계속됩니까? 전쟁의 원인과 배후가 뭘까요? 여러 가지 포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전쟁의 원인은, 전쟁의 배후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그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죠.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중국이 계속 침략을 해왔습니다. 한나라도 수나라도 당나라도 그렇게 침략을 해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영토를 뺏고 우리나라가 가진 재산을 뺏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인 거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유도 뭡니까? 겉으로 명분은 그랬죠.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건 역시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결국에는 독일이 먼저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많은 식민지를 얻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항해서 자기들도 더 많은 영토를 식민지를 얻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막자 일으킨 전쟁이었고, 그것이 1차 전쟁이었고, 1차 대전에서 진 독일이 너무나 많은 전쟁 배상금 때문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자 또 한 번 일으킨 전쟁이 세계 제2차 대전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배후에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전쟁의 근원은 인간의 죄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래 죄는 필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욕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가족과 가족이 결국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서운 참화를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생명들 가운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생명체를 죽이는 짐승이 없는데, 인간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로 인해서 이런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전쟁이 있어왔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할 만큼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하고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여러 족속들 때문에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거나 지거나 얻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숙족 가운데 한 나라가 오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아람입니다.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인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고,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다메섹이죠. 그런데 이 시리아의 이전의 이름이 아람이었는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지금은 시리아가 내전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전 이전만 하더라도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북쪽에서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계속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욕심만 좀 내려놓아도 우리의 삶이 한결 편할 텐데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더 욕심을 부립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저만큼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니 염려하고 낙심하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1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왕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람 왕이 베나닷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집을 치는데 세 사람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엘리야에게 세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아람 왕 하사엘과 또 예후와 그 다음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베나닷입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이 베나닷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아람 왕이 되어야 아합이 죽음을 당하고 아합의 집안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아람 왕 베나닷이 일으킨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튼 이때만 와도 베나닷은 자신의 최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쯤이야 사마리아 성쯤이야 하고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베나닷이 항복을 요구합니다. 2절로 4절 말씀,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이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베나닷이 사자를 보내서 너의 은금도 내 것이고 네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도 거기에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조건만 맞으면 항복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합이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베나닷이 그러면 굳이 전쟁하지 않고 저렇게 수그르고 들어오니 협상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자 하고 마음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이죠. 베나닷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합은 한 번 숙이고 들어갔지만 베나닷은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5절 말씀,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베나닷이 다시 사실을 보내서 왕의 재물과 왕의 사람들 외에 플러스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한 겁니다. 왕의 재산과 왕의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볼모를 보낼 수도 있고 또 항복의 징표로
물건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신하들까지 얘기를 하니 이것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급기야 아합이 이스라엘 신하들에게 함께 상의를 하게 됩니다.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 사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거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제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아합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하들 것까지 빼앗다고 하니 신하들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펄쩍 뛰고 안 된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다 줍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아합도 사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신하들을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베나닷의 지나친 욕심을 근거로 해서 신하들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했던 고도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합의 생각대로 신하들은 펄쩍 뛰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베나닷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역사에 가정을 두어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결국 독일이 승리를 거두고 유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역사는 많이 바뀌어서 독일 제국과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큰 세력이 되어서 세계를 나누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역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그것은 가정이죠. 독일은 패하고 오늘날의 세계 역학 구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결정적 계기, 모든 전쟁학자들이 얘기하는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원래 전쟁 전에 소련과 맺었던 독소 불가침 제약이 있었는데 아무리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침략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야 저 동북 쪽에서 소련이 독일을 침략하지 않아야 마음 놓고 서쪽으로 유럽을 차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초기에는 그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서 소련과 독일이 서로 싸우지 않고 독일은 마음 놓고 서쪽을 향해서 유럽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유럽의 대부분을 스페인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저 발트 3국과 저 북구의 세 나라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연전연승하니까 그만 오판을 하고 만 겁니다. 이왕 이렇게 우리가 이긴 것, 저 소련 별 볼 일 없으니 가난한 근대인이 소련도 마저 정복해서 완전히 다 차지해야겠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소련을 침공한 끝에 거기서 발목이 붙잡히고 결국 추운 겨울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고 또 그렇게 승기를 잡은 것을 보고 미국도 영국의 계속된 부탁하에 참전을 해서 결국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독일이 그때 욕심을 덜 부리고 히틀러가 그쪽 소련만 침공하지 않았으면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독일이 승리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미국도 일본과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스라엘도 세워질 수가 있었는지 많이 달라지게 됐을 텐데 다행이라면 다행이게 히틀러의 그 욕심과 오판으로 결국 이렇게 역사가 바뀌고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베나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아합 왕이 고개를 숙이고 항복할 마음이 있었을 때 만일 받아들였다면 좋았을 텐데 더 욕심을 부리자 결국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0절로 12절 말씀에 아람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죠.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베나다시 욕심을 부려서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또 수많은 연합 군대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아합과 그의 신하들과 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여기서 이제 욕심 플러스 또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의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욕심과 함께 나타나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 욕심은 필연적으로 교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도 교만하기 때문에 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다 보니 욕심도 부리는 것이고 저 정도 이스라엘 군대쯤이야 부스러진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히 우리에게 대항한다고 이런 교만이 결국 전투에서 결정적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하튼 베나닷은 그렇게 굴복하지 않고 항의하는 사마리아를 포위에 공격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아합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야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야훼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다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정한 때에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 때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좋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나는 내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내일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된 이유도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좋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그와 같은 힘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더 크고
좋다는 것이니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합이 누굴 통해서 승리를 줍니까 얘기했을 때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죠. 야훼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룰 때 가장 중시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전투에서 사기를 북돋우는 화랑이 있었고 화랑들의 희생으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이 화랑의 원조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시대에 있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잘 나가는 집안의 청년들이 앞에서 선두에 서게 되고 그 뒤에 다른 군사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앞서서 용기를 북돋고 싸웠던 사람들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로 21절 말씀,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이르되 화친하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왕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직도 교만에 빠져있고 자만에 취해 있는 베나닷을 보십시오. 그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선두에서 나오자 저들이 화천하러 나오더라도 싸우러 나오더라도 무조건 다 사로잡아라. 저까지 거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고 방심하고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사령관이 한낮인데 정오에 나갔는데 다른 왕들과 함께 마시고 술 취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 리더가 술 취해서 있으니 이 전쟁에서 이길 턱이 없죠. 이런 방심과 교만이 아람 군대가 패배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먼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나가서 전쟁의 사기를 북돋웠고 이어서 아람 군대가 패배하자 아합이 나가서 아람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끝나게 되죠. 하지만 아람과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22절로 43절 말씀이 나오는데 22절로 25절 말씀 보니 선지자가 아람이 다시 공격할 것을 얘기하고 전쟁을 대비할 것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 생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다 해발 700m가 넘는 산지였습니다. 그러니 또 아람의 나라 저 북쪽 시리아 쪽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람의 부하들이 야훼 하나님을 산의 신이고 자신들은 평지의 신이라고 얘기하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그 전쟁을 또 한 번 대비하도록 군대를 준비시키고 또 무기를 비축할 것을 조언하게 되죠. 그리고 왕도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진 것을 도무지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26절로 27절 말씀에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훈령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막상 그 군세는 이스라엘의 훨씬 열세입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의 말씀에서
재밌는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그 군세가 아람보다 훨씬 더 부족함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고 아람은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훨씬 열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통해서 승리를 줄 것임을 말씀하죠. 28절 말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데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전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모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두 번째 침략했지만 그들은 이미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 평지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산 위에서만 잘 싸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천상천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가 되시는데 이 아람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아람을 또 한 번 치시고 이스라엘은 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이시고 또 한 번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합이 그의 죄 때문에 아합과 그의 집안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예언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결국 악을 멸하시고 의를 복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셨고 아람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루에 10만 명의 보병이 죽었습니다. 보병이라 하면 평지에서 직접 싸우는 군사들인데 평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자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성읍으로 도망갔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베나닷은 골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합이 결정적 실책을 하게 됩니다. 베나닷이 교만해서 함부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진 것처럼 아합도 교회에서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31절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대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여 이르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았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의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손에 붙였는데 이때 베나닷을 죽이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어야 됐는데 아람의 신하들이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아부하고 아첨하면 좋아한다고 하니 우리가 아주 못난 모습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부탁하면 우리 항복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생명만은 보존하자 하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전쟁 초기에 두려워하던 아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씩이나 전쟁을 이루고 나니 그만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와서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항복을 하려고 하니 그 승리에 취해서 그만 방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거기서 중단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아합이 베나닷을 오게 하죠. 그리고 베나닷과 서로 죄악을 맺습니다. 베나닷도 여기서 마치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아합에게 얘기하죠. 사마리아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을 둔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항복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그만 거기에 넘어가서 베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아합의 멸망과 죽음의 원인이 돼요. 그의 교만이 오만이 오판을 낳고 결국 그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살려주고 죄악을 맺은 것을 책망하시죠. 35절로 30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야훼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정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지를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아합이 오판하고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 그의 생명을 단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끊을 것은 확실하게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